제목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지금 말씀하는 산상수훈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물질의 상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상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과 소통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너무 딱딱할 것 같고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이 제자 셋을 데리고 들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제자 셋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제자들 보고 야 100평씩 네가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100평씩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100평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제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각 이제 한 달 내에 모든 잡초를 제거하라 이랬으니까 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각자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잡초를 제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첫 번째 제자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제가 원래 이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다 답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릴까봐 제가 답을 먼저 합니다. 이 첫 번째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잡초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 스승이 물어보니까 저는 이 잡초를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잡초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 잡초를 다 제거했니? 그랬더니까 저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잡초의 뿌리까지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는 어떻게 너는 이 잡초를 다 제거를 했냐? 그러니까 저는 약품 제초제를 뿌려서 이 모든 이 잡초를 다 제거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 뭐 완벽하죠. 세 사람 다. 그런데 이 스승님이 이제 그래 알았다. 그래 이제 가자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제 온 거예요. 스승이 다 제자를 데리고 3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잡초 제거했던 모든 그 장소들이 잡초가 또 무성하게 다 자랐어요. 그래서 그럼 맞잖아요, 그죠? 잡초가 제거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가요? 그 1년 후에 가서 다 보니까 모든 잡초가 다시 그 땅에 무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방법이 틀렸구나. 잡초를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100평에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뭘 하겠느냐. 그래서 이 스승은 거기에다가 좋은 씨앗을 작물을 심었어요. 작물을 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그분이 그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쫙 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이 제자들을 싹 데리고 와 보니까 작물이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잡초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승이 그 제자들처럼 불에 태워서 잡초를 제거한 것도 아니고 또 제초제를 뿌린 것도 아니고 그 뿌리까지 뽑으려고 해서 다 제거를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좋은 작물의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그 잡초가 자라지 않고 좋은 작물이 자랐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우리가 아무리 씻어내고 뽑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아무리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야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자라나지 않거든요. 좋은 씨앗을, 좋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만 심어야 됩니다. 이 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본능과 근성은 계속 자랄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씨앗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말씀의 씨앗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다윗의 왕에 오신 그 계보에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8가지 산상수훈 8가지를 오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뭐 이런 좋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는 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좀 손들어 보세요.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좋은 씨앗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심겨지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말씀을 무지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화평하고 온유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아마 철학가가 돼야 될 겁니다. 아니면 신학가가 되든가, 아주 학자가 되든가.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이것을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실전에 내가 사용돼야지만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먹을 거를 내가 먹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림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내 양식이 되나요? 안 되죠. 이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오늘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적 행위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행위로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느낀다면은 나는 그냥 듣고 간 게 아니라 그림만 보고 간 거죠. 문자로만 보고 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이런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에 선지자에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내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산상수훈에 가장 합리적인 선지자 있어요? 누구 말씀해 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저하고 일맥상통하는지 좀 보려고요. 있으세요? 다윗인가요? 모세인가요?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산상수훈의 선지자, 있었던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예레미야요. 예? 아니 그냥 소통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 맞고 적고 저하고 맞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죠, 이 선지자가 확실한 선지자를 제가 여러 날 이 산상수훈을 제가 가지고서 과연 이 말을 가지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제가 여러 날 아주 고민하고
그래서 찾아냈어요. 구약의 창세기 26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26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26장 12절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33절까지인데 좀 길더라도 우리가 빨리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26장 12절부터 한번 갈게요. 다 같이 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은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위에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부삭과 군대 장관 미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게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이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되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다. 아멘. 자, 제가 이 창세기 26장에 이 이삭이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제가 느낌이 이 산상에서 얻는 그 마음을 얻었어요. 자, 이삭이 그의 흉년이어 가지고 이제 살던 땅에서 이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 땅,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땅 이 그랄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땅,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인 그랄 성읍에 이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그 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농사라는 것의 그 원어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농사가 있고 또 수확이 자식을 낳거나 동물이 또 이렇게 출산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 마리 양이 100마리에 이렇게 100마리에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농사지만은 거기는 지금 농사의 의미보다는 이 양떼, 소떼 또는 이 종의 자녀들 이런 것이 한 100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내려온 그 그랄 땅,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잠시 머무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그랄 땅에 있는 성읍에 있는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이삭의 어떤 그 범위가 너무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종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보다도 훨씬 큰 이런 그 집단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 블레셋 아비멜렉하고 관계가 있었지만은 이삭은 사실 그 아브라함의 자녀이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잘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그가 번성을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너희들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 이삭이 거기서 이제 그 그랄 땅에서 빌붙어서 이제 겨우 살고서 있는데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쫓겨나는 수준입니다. 쫓겨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삭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랄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좁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땅에서 살다가 좁은 땅으로 이제 골짜기라는 그런 데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그랄 그 땅의 골짜기에서 이 이삭이 뭐를 하냐면 우물을 팝니다. 사실 양떼나 소떼나 사람들이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또 하나를 팝니다. 근데 우물을 딱 파놓으니까 그랄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내 땅에서 우물에 물이 나왔으니까 우리 거다 하고 또 다투고 싸워줍니다. 근데 이 이삭은 거기에서 또 뭘 하냐면은 그들에게 이 우물을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물을 또 파서 놨더니까 또 거기에서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또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라 하고 또 뺏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가라고 한 그랄 땅에서 참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이삭이 갑자기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쫓겨나서 골짜기에 갔더니까 또 그 지역 목자들이 그 우물을 다 뺏어가는 거죠. 두 번 다 파서 뺏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뺏어갔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무엇이냐면은 이삭이 그때 그 마음에 참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 사실 우물이라면은 우리가 얘기한다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에 그 우물 하나 빼앗기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서 보면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삭은 그들의 목자들이 필요한 것이 우물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 우물이 있으면 굳이 이삭이 판 우물에 와서 이거 내놔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도 물이 필요하구나 하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삭이 양보한 그것은 자기 생명보다 같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양과 소떼들과 종들이 다 먹어야 되는 그 물인데 이 물을 양보한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그 참 애절했겠습니까? 참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위급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하고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이삭의 마음에 긍휼하는 마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양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이 뭐 블레셋을 그 아비멜렉 왕에게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쫓겨난 이삭입니다. 이 쫓겨난 이삭은 그들에게 어떤 대접도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서 작은 골짜기에 왔고 거기에서 또 물을 타서 먹고 살려는데 또 그들에게 이 우물도 다 뺏기는 이삭의 마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사는 땅이 아니라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싸울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는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가 봅니다. 이삭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두 번의 우물도 파서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이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만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땅만을 내가 고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우물을 다 주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던 부엘세바로 갑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단 만나서 그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부엘세바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아비멜렉 왕에게 대적을 하거나 그랄 목자들을 자기가 상대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또 그가 애통할 때, 그가 심령이 정말 가난할 때, 이럴 때 누구를 찾아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삭을 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부엘세바에 가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듣고 위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랄에서 다 정리돼 가지고 이제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왔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은 그 아비멜렉의 왕의 친구하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비골이 와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안 볼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군대 장관 비골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와 너희를 해치지도 않았고 너희를 공격하지도 않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서로 화친하자, 화평하자,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지금 공격을 서로 하지 않고 우리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 비골 장관하고 이 아비멜렉의 친구가 와서 화친조약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수가 왔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자기의 친구와 자기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삭에게 보내서 화친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이삭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하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은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이 이삭은 그들에게 원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화평을 받아들입니다. 화친을 받아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수를, 이 원수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원수의 원어적 의미는, 원수를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증오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증오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원어적 의미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증오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한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살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수들을 화평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단순하게 화친하는 조약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들에게 뭐를 해주었냐면은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그들에게 환대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오는데, 야 우리 집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야 우리 집 저기 좋은 거 다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하게 가도록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래 더 이상 내가 너희들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를 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에게 그 핍박하고 쫓아내고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삭은 스스로가 다 수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이방인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압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는데,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이 하는 일을 뭐냐면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한 일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어적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가 선한 일이다 뭔 뜻이냐 찾아보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스스로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골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빛이요 소금이야, 빛과 같은,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고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삭이 이런 블레셋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선한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5장 16절에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너희들이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8가지를 내가 외웠다고 해서 산상수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그냥 암기해야 될 단어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이 가르침을 듣고서 내가 이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그냥 암기의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이삭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죠? 이삭 뭐 아브라함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곱도 엄청 들어봤을 거고. 저도 이 이삭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삭 같은 선지자가 참으로 그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실천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